부활절 여섯째 주일 복음서 공동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213면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공독합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지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연합된 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참 복되고 해결된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첫 표현이 나오는데 왜 지금이 이렇게 좋은 시대냐고 하면 가장 좋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복된 이날은 날마다가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그야말로 찬양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근심을 했지만 이제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그날이 언제냐? 성령이 오신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줄 안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는 아주 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가? 구약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오셨을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복된 시대다. 왜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하는 생활인데 성령 받고 영의 실제를 체험하고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의 깊은 속에서는 생명수의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가 바로 나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진리는 실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것이 된다고 하면은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강물처럼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이 성경은 영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연합되느냐? 그것이 충만한 성장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어떤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큰 귀한 것,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돼서 한 몸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목표에 모든 것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고 하나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전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을 정말로 내걸고 초점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된 어떤 완성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면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좋으시고 그야말로 지화자 좋으시고 행운이여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정욕은 끊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요한 평화와 기쁨과 그분과의 사랑에 불타는 깊은 교통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놀라운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 임하고 또 절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임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몸 돼서 주님과 깊은 교통의 세계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갈망,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둘이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얘기는 둘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어떻게 하면 한 몸 될 수 있을까? 연합될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한 영이다. 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합하는 것은 한 영인데 이것은 성분상 한 번 합해지면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곧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성령이 이게 같이 섞여지고 나면 분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고 같이 큰 대문자와 소문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합해져서 한 영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합해진 영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을 받고 한 몸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영된 사람들은 분리가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바라는 것은 막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갈망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제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완전히 연합돼서 사랑의 교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락한 혼이나 육체는 다 소멸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수록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상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맛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완덕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신이 됐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인 우리는 신성을 입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정도까지 어떤 것입니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날이 오면 그날 그 자유와 해방과 강복의 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분과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겨우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알게 되고 그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마치 백지수표인 셀 수 없는 돈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이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 나의 옛사람인 자아와 쓰레기 같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과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마치 모든 유산을 다 받은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인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보혜사인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 직접 물어본다면 어떤 중보자 없이 성령이 직접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되새김질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맛 좋은 음식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푸짐하게 먹으며 생기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요한복음은 이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곧 실제의 영이 오시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알려주실 것이며 앞으로 미래의 일들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들은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미래의 일도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란한 미래를 압니다. 우리의 운명을 압니다. 왜냐? 우리는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거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찬란한 미래가 지금 우리는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도 그래서 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대면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이토록 놀랍고 복된 말씀이냐? 이제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면 다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고 사람도 다 알게 되고 천지가 다 보이고 천지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영과 혼을 갈라놓고 관절을 쪼개면 골수가 나오는 것처럼 혼 안에 있는 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계속해서 어떤 것입니까? 영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영 아닌 혼과 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나눕니다. 자, 쉽게 얘기한다면 여기 관절과 골수라고 했는데 관절을 딱 가로로 세로로 쪼개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거기에 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면,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이, 말씀이 그러한 영이 나오면 그 빛비침을 통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와 접촉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계시와 빛이 올수록 점점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 깊고 높고 넓고 긴 광대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성령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죠. 우리 교인들은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영과 혼이 분리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인데,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어서 영이 무엇인지, 혼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아무리 명강이라도,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또다시 육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내 혼으로 살기 때문에 사망의 느낌이 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뭐만 산다? 영만이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것만이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지, 육적인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혼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 아닌 나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거기에 마음을 쓰면 쓸수록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자꾸 혼이 살아가지고 영이 혼에 가로막혀서 해방이 안 되고 창을 못 느끼고 사망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는 거죠. 가로막혀 있는 거, 담에 가로막혀 있듯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생명 중으로 오신 영과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말고는 세상과 육적인 것, 자아, 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이사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또 한 주간에 살면서 얼마나 혼에 속한 그런 생각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성경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혼에 속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쁘겠느냐 하겠지만은, 그것은 끊임없는 생각을 물고 사탄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그래서 사망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다시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 기쁜 날인 성령이 오신 날이고, 날마다 빛붙여 주시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전부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친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을 하고 이 순환하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완벽하게 연합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내재하며 교통하며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체험할 때 이렇게 강처럼 흘러넘치는 생수를 체험하게 돼,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딴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속에다 주입시키는 겁니다. 바깥에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연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접촉하고 그리스도가 주입될 때마다 이게 성령의 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한 번 더 교통하고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한 몸 되고 그 하나님과 한 몸 된 성분은 절대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거다?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분을, 그리스도의 성분을 여러분 안에 조성하시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점점 더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한 몸 된,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살지 마시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이 연합되어 한 몸됨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시 말하면 성령행전인데 실제로 성령이 어떻게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느냐? 사실은 여기 베드로 얘기도 나오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얘기, 이제 계속 그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도들의 사역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연합된 그 영에 의해서 성령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주입했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시했느냐고 하면 곧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안에 조성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막 생각하는 것, 또 나아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정도가 돼서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분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군데를 다녀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밤에 신비로운 영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이 모든 것은 누가 했다?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의 행전이었었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한 거야? 사실은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인도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내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분명히 메마르고 공허하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고 또 나아가서 풍성한 생명이 흐르고 또 나아가서 생수를 체험하고 위로와 만족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영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 하면 반드시 조금 있다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망의 높임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연합돼서 그분에 의해서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의 인도에 민감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영 안에 거해서 영의 인도를 받느냐, 영을 쫓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혼 안에 거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토록 영과 혼의 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 그것은 사망의 느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떤 세상 일이나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망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혼안에 있을 때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에 처해도 이기질 못하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에 오느냐? 우리의 자꾸 생각 속에 오는 거야. 영 속에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열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요동치고 육체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판단과 정죄와 사망이 오게 됩니다. 오직 영 안에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영은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많이 가려놨어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나가지만은 그냥 바깥에 보이는 것 같고서 그냥 어떤 무상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그냥 겉에 드러난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의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이 영과 혼을 갈라놔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뭐냐, 그때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평화와 안식과 풍성한 생명이 흐를 수밖에 없는가, 세상이 어떻든 요동치지 않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뭐를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의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없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그 정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정진, 뭐 수행정진이라고 그러나요? 그것까지 그 음식도 안 먹고 노력하고 고행도 하고 하는데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은 날부터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역사했습니다. 단지 몰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반응을 안 했을 뿐이에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느 날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 분별이 되고, 아, 이게 영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훈련의 일수가 강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영을 접촉하고 그리스도와 교통이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기지 못했던 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고,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령은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영의 어두운 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을 시켜서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영을 훈련하는,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견고한 습관이 설 때까지 여러분 영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훈련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 당연하죠. 언제나 영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려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는지 또한 나아가서 혼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을 쫓는지 육체를 쫓는지, 그죠? 그것을 언제든지 알아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어야 돼요. 한우 장사가 없습니다. 거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돼. 그 환난과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가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쳐야 할 훈련이라면 대가를 치르고 일찍 통과하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견고한 습관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영을 사용하시는 것이 뭐다? 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100% 충만해서 그분에 의해서 산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다 나의 실제가 되는 것인데, 겨우 그냥 조금 그분이 살게끔 허락하고 다 내가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겨우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에만 마음을 쓰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내 대신 그리스도가 먼저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